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책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광야 믿음, 오늘 주제 마지막 세 번째로 훈련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AD 250년경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데키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는 화면을 보면 황제 숭배 증명서를 들고 다니도록 강요했습니다. 옆에 내용은 그 증명서 내용을 번역한 거고요. 저런 두루마리를 들고 다니도록 했는데 그 내용은 나는 황제를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저걸 발급받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은 처형을 당하거나 가산을 몰수당했어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를 국가가 강요해서 들고 다니라, 그렇지 않으면 처형 혹은 재산을 몰수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저 정도의 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였는데 그 당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박해가 닥치자 놀랍도록 많은 자들이 무너졌다. 감독과 장로, 집사들 가운데서도 넘어졌으니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먼저 도망한 것이다. 지도자들부터 차례대로 다 도망가 버리고 배교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났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이들이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핍박이 끝나니까 하나씩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람들을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걸 분석해서 무엇이 원인인가 했을 때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믿음이 있지만 연단이 되지 않았다. 믿음이 있는 것과 연단된 믿음인 것은 다른 얘기인 거죠. 다 물어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가 싫어서 안 가는 것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하나씩 둘씩 넘어져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긴 한데 연단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작은 일에도 실족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때부터 연단된 믿음, 훈련된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훈련되고 있습니까? 꼭 무슨 제자훈련 과정을 들어가야 훈련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훈련의 과정으로 밟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나의 믿음이 훈련된 믿음, 연단된 믿음인지 우리 세 가지 말씀으로 한번 조명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1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성장을 점검하라.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두 사건을 말씀드릴 텐데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마라라는 곳에 백성들이 도착을 했는데 목이 말랐습니다. 광야니까 더 목이 말랐어요. 거기에 마라라는 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려고 드렸더니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15장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니까 백성이 아우성쳤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 보는 데서 나뭇가지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 그 물에 던지라고 하니 순종했더니 그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마셨어요.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으니 이번에도 도와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로부터 한 3주 정도 지납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시내산 근처인데 이제 똑같은 문제를 당해요. 근데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7장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이요, 불과 3주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3주 후에 물이 없으니까 모세랑 싸우고 하나님과 싸웁니다. 지도를 하나 보면 화살표 표시되는 곳이 마라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르비딤까지 한 120km에서 150km. 그래서 사람의 도보로 하면 한 3주 정도 혹은 4주 정도 걸려요. 르비딤이 시내산 근처 위치인데, 그러니까 불과 3주 전만 해도 쓴물을 달게 바꿔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슷한 문제로 지금 물이 없으니까 그때도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실 거라 믿고 모세와 더불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인데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더 강하게 모세랑 싸웠다. 이번에는 아예 싸웠다고 돼 있어요. 다퉈버렸어요. 더 태도가 심히 불량해졌습니다. 이들은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 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어째서 3주 전에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왜 성장이 더딜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많은 경우 제자훈련도 해보고 성경부도 해봤지만 중도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뭐 때문입니까? 그건요, 실패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실패해서 배우지 않는 것이에요. 지난번 마라라는 곳에서 실패했었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물을 달게 바꿔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가 잘못됐지? 그걸 통해서 17장에 3주 후에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때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넘어진데 또 넘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실족과 시험과 실패에서 배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배우지 않으면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자꾸 반복해서 넘어져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또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초보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시험과 실족할 수 있어요. 문제는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시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에 머무는 사람들과 성공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실패에 대한 인식과 반응의 차이다. 예. 보통에 머무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는 실패에 대한 인식과 반응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배우지 않으면, 그 속에서 깨우치지 않으면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실패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크게 2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시험에 들었나? 그때 내가 왜 실족했나? 내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 자기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놓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오해했던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잠깐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실족했을 때 이 2가지를 배우셨는지요? 아니면 그냥 덮어놨는 것인지요? 그러면 넘어진데 또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실패에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기 얘기였어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긴커녕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강력한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전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신성 모독자라고 비판하는 근거로 삼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올바른 복음의 지식을 깨닫고 보니까 성경이 이미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예언을 하셨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강력한 무장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하냐면 기적과 이사로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안식일 때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다 찾아다녔어요. 17장 2절에 즉시로 회당에 가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들의 관례는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는 거예요. 그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 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율법책이죠, 구약 성경인 거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강론이란 뜻이 설교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토론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앉아있던 동족들이 질문하고 바울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논증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실족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력한 사도로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실족했을 때, 힘에 빠졌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배우십니까? 그렇지 않고 덮어두잖아요. 넘어진데 또 넘어집니다. 계속해서 넘어진데 또 넘어져서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움츠림 속에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해요. 또 하나 우리가 실족의 순간에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호세아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말고 위쪽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져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 보낸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통해 배우고 율법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데요. 여기서 망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몰랐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실족한 자리에서, 시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연약했던 것인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의심했던지, 혹은 내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않았던 거죠. 정말 마음으로 배우지 않았던 거예요. 호세아가 안타깝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의 나타나심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태양이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잘 몰라요? 내일 뜹니까? 안 뜹니까? 그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묵은 지식으로 떠올려서 그렇게 자꾸 반복하지 말고, 여러분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놓친 하나님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성장이 있는 겁니다. 수천 번의 주일이 지나가도 넘어진 자리에서 배우지 않으면 또 넘어지고 또 실족하면 신앙은 그 자리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두 번째, 이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본능과 싸우라. 자, 우리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대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요. 여러분, 목마름의 순간이잖아요. 인간의 본능이 가장
거세게 몰아붙일 때가 이 목마른 배고픔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테스트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을 주시고는 붉은 것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장 목말라서 있을 때 물을 주시고는 하나님이 법을 정하셔서 그들에게 테스트하시겠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인데 본능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 본능이 발동되면 말씀이고 뭐고 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팽개치고 본능을 따라가잖아요. 시험이라는 성격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본능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지금은 목마름이잖아요. 16장에 보면 배고픔으로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하셔요.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배고파 죽겠는데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죽겠는데 하나님의 법을 딱 세우고 이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테스트해 볼 것이다. 가장 본능이 우리를 역동시킬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게 경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본성과 싸우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청교도 목사님인데 1600년대에 마음을 지키라 라는 책에서 보니까 두 가지 우리가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두 가지를 소개하면 이겁니다. 하나는 경계심을 키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본능이 음습할 때에 그걸 알아차리는 경계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본능이 나를 공격해 올 때에 즉각적으로 기도로 대응하는 거. 이 두 가지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경계심을 키운다는 거는 여러분 국경선 검문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체크 포인트인데 경계선에 딱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육적인 본능이 딱 들어올 때 그래서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할 그 경계선을 깨닫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선에 어떤 것이 경계선이 있나? 네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의존하는가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는가. 두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가. 세 번째는 자기 뜻을 위해서 살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가. 네 번째는 자기를 주장하게 하는가 자기를 부정하고 내려놓게 하는가. 이것이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어떤 생각 감정이 딱 들어올 때에 이게 나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의지하게 하는가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가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가 나에 대한 애착심을 자꾸 갖게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가 내 주장을 펼치려고 하고 내 뜻을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인가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될 것인가를 경계심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바로 써서 응용하십시오. 그리고 뭔가 경계선이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게 즉각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습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 우리가 정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은 그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이거를 즉각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전문가예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바로 해야 되는데 그 가만히 있잖아요. 틈이 생기잖아요. 탁 치고 들어옵니다. 세 사람을 소개할게요. 이 틈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삼손의 경우 들릴라가 와가지고 서로 좋은 사랑하는 연인관계인 줄 알았는데 당신의 힘의 비밀이 뭐요? 이미 협박과 뇌물을 받고 접근한 거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경계심을 가지고 이 나의 힘의 비밀을 왜 이 여자가 알려고 하는 거야? 하고 바로 기도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그런 얘기하면 안 만난다. 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든지
관계를 정리하든지 깨어서 딱 해야 되는데 민기적거리니까 어떻게 돼서 결국에는 토설 당하고 두 눈 뽑히고 끌려가서 놀이개감 되고 비참한 말로 되었어요. 사울 보십시오. 어느 날 다윗을 보고 백성이 칭송하는 거에 괘씸했어요. 괘씸하게 딱 들어왔을 때 그 즉시 하나님, 제가 왜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저 다윗인데 하나님 하고 기도 바로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움이 점점 커지면서 괘씸했던 마음이 이제는 뭐로 갔습니까? 저거 죽여야 된다. 저걸 죽여야 내가 평안하다. 내 아들 요나단도 왕이 된다. 거기까지 가고 완전 나라를 다 털어먹은 거잖아요. 아합을 보십시오. 왕이잖아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있던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난 거예요. 근데 안 파니까 조상대들 물려받은 거니까 안 판다니까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욕심이 난다면 자빠져서 누웠어요. 아이 편히 들어놓아가지고 끙끙 앓았어요. 그때 욕심이 막 들어올 때 기도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욕심을 가집니까? 하나님, 욕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냅두니까 거기서 가지고 병이 생기니까 부인이 이사벨이 꾀를 내가지고 나봇을 불러서 거짓증인 2명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왕을 못 오겠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자리에서 돌로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해 갔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다 보시고 똑같이 너와 이세벨에게 갚아줄 것이다 해서 나봇과 이세벨의 마지막 운명이 이 나봇이 죽었던 그 자리에 같이 죽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올 때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제 책을 좀 보고 있었는데 그게 불안에 관한 내용인데 불안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불안은 기본 사양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 우리는 모두 기본적으로 불안하게 돼 있고 바울이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우리는 질그릇 같다. 깨어지기 쉽다.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니까 그게 우리다.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이어서 조그만 일에도 깨어지기 쉬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질그릇같이 연약하게 만드셨냐면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질그릇 같은 우리는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매일 매순간 하는 사람은 단련이 돼 가는데 넉넉 앉아서 자기 마음에 이상한 게 들어왔는데도 경계심도 모르고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휘짓고 다니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 영혼을. 언제 훈련됩니까?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탁탁 치면 그저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리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다 이런 소리는 하고 다니고 이래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의식하라. 자, 26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거기 보면 앞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 다음 부분 볼까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이 부분이에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공중도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건데 지나치게 의식하면 불행해져요. 타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당한 균형은 유지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시편 14편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차원으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의식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훈련이거든요. 뭘 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먼저 생각나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그럼 뭐 가족이라고 하기든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 뭐 하나님이라고 다는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이 좋은 곳에 그가 함께 왔으면 그 의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맛있는 걸 먹으러 갔는데
누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했을 때 우리 남편이요 그랬는데 주변에서 막 웃어. 에이 남편이래. 그럼 그 사람들이 문제지. 남편이라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이 어찌된 조화일까? 여러분 우리 남편이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저만 정상이에요. 우리 아내요 그러면 그게 정상인 거지. 에이 아직도 부인을 찾고 있네. 그리 말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걸 동조되지 마세요. 예, 동조할 모양인데 주여. 그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비유하자면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울 왕을 이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다윗을 찾으러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이세 집에. 근데 사무엘은 다윗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겁니다. 가서 이세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아들을 다 불러라 했을 때 7명 아들이 손을 봤어요. 그 첫째 아들 보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등치도 크고 훤출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미 한번 사울을 세웠지만 그 중심이 손상됨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7명을 차례대로 봤는데 하나님이 노. 사무엘은 괜찮은데 왜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 그 아들 끝났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참 이상하다 사무엘이 아들이 더 없어요? 그 집에 아들이 8명이었는데 다윗이 있었는데 어리고 볼품이 없어서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 불러요. 그 사람 올 때까지 내가 밥을 안 먹겠어. 막내 아들 올 때까지. 왔는데 보니까 외모는 볼품이 없어요. 근데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뭐 한 자? 합한 자. 하나님 뭘 보셨어요? 중심이요. 사람도 이렇게 보면 다는 아니지만 중심을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깊은 것은 몰라도 저 사람이 진심인지 그저 하는 소리인지.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신앙생활은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뭘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이때 2가지 훈련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끝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그렇게 하면 26절 끝에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병을 고쳐주신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치료한다 이 말은 이 광야 전체적인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서 도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시차가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해서 보디발 아내 유혹을 거부했잖아요. 그로 돌아온 즉각적인 결과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2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는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바로에게 직통으로 연결될 신하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꿈을 꿨을 때 바로 그 풀려난 신하 중 한 명이 요셉을 추천하여서 바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고 그의 꿈을 애굽의 모든 술사와 지혜자들이 풀 수 없었던 것을 요셉이 선명하게 풀어줘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상급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급에 과도기가 있어요. 과도기가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 쓰는데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거기서 주셨단 말씀이에요. 과도기에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어렵습니까? 그럴 때 과도기다. 더 깊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거 상급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 보면 26절에 밑줄 치고 노란 형광펜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기억하고 배우고 끊임없이 되뇌이는 겁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 좋은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되뇌이고 의식하고 새겼던 말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생각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요즘은 돌아서면 잊어버리신다 하니까 더 말씀에 또 집착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던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던 6번 똑같은 문장으로 하셨던 말씀, 비슷한 말씀 더 많아요. 했던 그 처방전이 있어요. 계시록 2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을 6번 하셨고 비슷한 말씀은 수도 없이 하셨어요. 들어라, 들어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이 말은 마음 중심으로 들어라. 그렇게 깨어나야, 그 계시록에는요, 황제 그 숭배 증서를 들고 다니라는 것보다 더한 거잖아요. 아예 손에 도장을 찍고 이마에 표를 새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장사도 못 한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는 경제가 어떻게 굴러갔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혹은 로마 신을 숭배하는 그 숭배 제사장 문화로서, 제사 문화로서 마켓이 다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켓에 들어오려면, 진입을 하려면 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중생활 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도장만 받으면 돼, 들어가 장사하면 돼, 마음은 안 하면 돼. 이런 사람이 있었고 타협하는 사람이 있었고, 무슨 소리야? 나는 타협 못 하겠어. 그래서 그 상글의 망에서 쫓겨나와서 장사도 못 하는 거예요.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처방전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깨어나지. 유혹의 순간에 생각나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혹의 순간에 기억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백성들을 깨우는 소명을 받았다고 자기는 여기고,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나는 말을 깨우는 작은 쇠파리다. 쇠파리를 말파리라고도 해요. 이 날파리가, 쇠파리가 말에, 잠자고 있는 말에 탁 붙으면 말이 놀래가지고 깨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잠든 아테네 시민들을 깨우는 쇠파리 역할이 내 역할이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질문하고 또 질문해서 그들이 품고 있는 신념, 가치관이 제대로 된 거고 진리에 가까운 거고 건강한 것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이 나의 역할이다 하고, 이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철학자의 소명을 다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를 건강한 시민 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 되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영혼이 일깨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죄에서 돌이켜서 의인의 자리로 돌아오고, 의인은 일깨워서 계속 의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광야의 믿음에는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독일의 명장이었던 롬멜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지는 훈련이다. 훈련을 잘 받아야 전쟁터에서 안 죽고 사명 감당하고 살아나오죠.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응용해 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훈련이다. 연단된 믿음이다. 왜냐하면 내일 주님이 오셔서 다 천국 갈 거 아니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는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얼마나 사건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 많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깨우려면, 단련된 믿음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단련된, 연단된, 훈련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자신의 성장을 점검하세요. 나 잘하고 있나? 시험과 실패의 자리에서 잘하고 있나? 둘째, 본능과 싸우세요. 경계심을 키우고 즉각 기도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기도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올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가? 질문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깨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에서 연단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나의 믿음이 훈련된 믿음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들 속에서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며 그래야 넘어진데 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조금씩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송영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훈련된 믿음으로 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